3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 말씀을 수요일날 좀 나눴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오늘 베드로가 분명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법칙을 우리들한테 열어주셨습니다. 먼저 회개하고 라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럼 제사 받고 성령을 선물을 받을 것이다. 제가 지난주 말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말씀을 끝나면서 말씀드렸을 때에 많은 분들이 약간 혼동스러웠던 이야기들. 회개가 무엇인가요? 회개가 뭡니까? 그리고 회개라고 말하는 건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주께 돌아온다 라고 말합니다. 별 이야기는 아니죠. 그럼 돌아오는 게 뭡니까? 또 하나 교회에서 흔히 가르치는 회개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열심히 죄를 고백하고 눈물 흘리고 하면 용서 받았다라고 말들 합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또 돌아가면 죄 짓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말하죠. 또 와서 회개하면 됩니다. 예,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죄를 짓고 나서 그 죄가 잘 해결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었던 죄들이, 그런 행동들이 오늘 한번 회개하고 나면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굉장히 주관적이지 않은가요? 우리가 알았던 회개는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 회개를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좀 추상적으로 가르쳤고요. 그 추상적인 가르침이 우리한테 뭐가 있냐면 종교 형태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리고 뭔가 내 마음이 뜨거우면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믿음이 없고 뜨겁지 못한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저 교회 나오면 난 구원받았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없이 그저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고 그 길을 그렇게 열어놓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명확히 오늘 개념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지 못하신 분들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나와도 어떻게요? 습관적, 종교적 형태로 머물게 되고, 또 교회가 사람들은 많이 모일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싸우고 볶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런 형태로 갖게 될 겁니다. 자, 제가 이제 개념을 말씀드렸고, 자, 오늘 베드로가 처음으로 설교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3년 동안 예수를 옆에서 쫓아다녔던, 우리가 잘 아는 수석 제자 이렇게 말들 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도망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서 열심히 물고기 잡았던 사람이었죠.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녀도 사람은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베드로 무지 많이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의 인생에서 그런 바뀌는 인생에 영향을 주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사도행전을 전체부터 끝까지 강의에 설교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들한테 40일 동안 같이 계셨고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들은 성령을 받으라. 왜? 복음을 전하려면 너희들 능력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순절이다. 오순절은 말씀드렸지만 맥추절이 지나고 49일 동안 첫 열매 들고 나서 열심히 농사에 수확하고 나서 50일 때 구약에 보면 축제를 열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의미는 구약에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 은혜로 열매를 거두고 나서 하나님께 드렸던 축제 날. 근데 그날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들은 예상하지 못했죠.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각기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언은 룰루랄라가 방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절 때 수많은 외국에 있던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는 구약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남아있던 자들.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여러분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 위에 남아있던 외국에 있던 사람들이 명절 성전 예배드리러 올 때
그 외국 사람들이. 여러분 2세대, 3세대 무슨 말 하겠습니까? 프랑스 말하고 영어로 말하고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왔는데 자기 나라 말로 들려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방언입니다. 예. 그럼 룰루랄라가 방언이 아닙니다. 뭐 방언을 가르친다며요? 학원을 다니십시오. 그럼 어디 외국 가서 어떻게 복음 전하실 거예요? 룰루랄라로? 그럼 그들이 알아듣나요? 영어 나라 가서 영어로 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독일에 가서 독일말로 전하셔야죠. 그게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걸 듣고 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조롱합니다. 이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이것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오늘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오순절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성령 지식도 없고요. 이 사람은 제대로 논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설교를 했을까? 어떻게 변했을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한테 정확하게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먼저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회개가 뭐냐면 그 히브리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슈브가 어떤 뜻이냐?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과 뜻들이 어떤 사람들한테 임해서 그 사람이 그 말씀의 삶과 연결되어서 확정되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집을 짓는 것처럼, 여러분 집은 어떻게 짓죠? 처음에 기초를 닦고 뼈대를 세우고 벽돌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적 완성 상태로 가는 게 바로 회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 뭐였어요? 눈물 실자, 죄 고백하고. 맞아요. 죄 고백한 거 맞는데 그거는 일부분이지 전체가 아니에요. 오늘 히브리어는 명확하게 뭐라고? 슈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어떤 사람한테 연결이 돼서 그 사람의 삶의 적용을 확장돼서 내 삶이 집을 지어 가듯이 하나님의 집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게 바로 회개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날 통해서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 좀 다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뜻이 뭐냐면 낙함입니다. 낙함이 뭐냐면 생명이 번성이 돼서 흔들림이 없는 상태. 쉽게 말하면 그러면 생명이 날 통해서 누구한테 전해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다. 구원의 확신이죠. 두 가지요. 하나님의 생각이 날 통해서 밖으로 삶을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그것들이 생명이 흔들림이 없는 상태. 내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내 안에서 어떻게요? 확증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헬라어로 가면 더 확실합니다.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죠. 하나님 누군지 모릅니다. 베드로도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예수가 누군지 알았다면 도망갔을까요? 안 도망가죠. 그러나 그가 3년 동안 예수를 따라했던 자기 생각과 예수가 십자가 달 때 그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근데 그가 어느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존재를 깨닫게 되었고 그 존재가 나와 연합되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있나? 예수님 있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를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분이 정말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삶이 나하고 같이 가는 거. 이게 바로 헬라어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비유하셨냐면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둘이 섞여 뭐냐? 회개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존재가 정말 있는 것 같아라는 처음에는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삶으로 적용되고 내 안에서 점차 집처럼 확장되어서 생명력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질질 짜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가 회개라는 말은 그거예요. 나는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그 존재가 나랑 관계 없었습니다. 근데 그 부활하신 존재가 내가 깨닫게 되고 그 삶이 나랑 연합되어서 인정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생명의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뭐가 달라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네요. 그래서 방향과 목적성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회개하고 뭘 해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예수와 연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 변화시키는 건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날 변화시키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시간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맺겠죠. 근데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인데 떨어져 있었습니다. 연합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나의 생각, 나의 경험에 비추어서 목회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렸다는 거죠. 그거는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변했을까? 이겁니다.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되었고 삶에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방언이 터져나오니 이게 조롱하면서 야, 술 취한 거 아니야? 왜?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멋진 설교를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사람들 앞에서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연결하면서 우리한테 증거하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구약 말씀 믿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서로 높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모든 사람들입니다. 알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알려면 뭘 해야 돼요? 귀를 기울이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거 강조하시잖아요. 말씀을 들으라. 때가 30이다. 오전 9시.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오전 9시부터 술 먹을 사람 없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요엘서를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요엘서를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요엘서의 배경을 보셔야 돼요. 요엘서를 읽으시면 3장밖에 안 되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열심히 밭에 열심히 땅에 씨를 뿌립니다. 왜 씨를 뿌릴까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그걸 수확해서 내가 물질적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데 메뚜기가 나를 다 먹어치워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경제적 곤란입니다. 경제적 혼란입니다. 우리한테 명확히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경제적 시험이었습니다.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라. 왜서 그걸 왜 베드로가 수많은 구약의 말씀 중에 이것을 선택했을까라는 겁니다. 아,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 열쇠 뭐가 등장하냐면 말세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하나님의 영이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그럼 전에 안 보여줬습니까? 마지막 때 경제적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은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자들한테? 회개하는 자들한테. 그런데 재밌는 거 보십시오. 자녀들은 예언합니다. 예언은 뭐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앞일을 보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은 말씀 안에 취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다니엘 예수겔처럼. 그런데 늙은 분들이 꿈을 꿉니다. 여러분 늙은 사람들이 꿈을 꾸면 됩니까? 왜 젊은이들이 꿈을 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늙은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찾아가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과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쉬어야 되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그 존재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일을 한답니다. 역사는 성령의 역사. 그죠? 경제적 어려움이 올 때에 그러면서 그때가 되면 그때 어때? 마지막 때라는 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남종과 여종들. 그럼 종이라는 표현 우리가 배웠잖아요. 종은 뭐죠? 이스라엘 나의 종들아. 종은 여러분 자기 선택권이 없습니다. 복종하는 사람이잖아요. 귀를 뚫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한테 국한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나의 생명을 드리겠다 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뭘 주냐면 말씀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당처럼 어떻게 잘 될까 못 될까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말씀을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 다른 거 부어주겠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주겠다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그러면서 18절부터는 뭐냐면 실적인 일들이 19절부터 21절까지는 실제적인 일들이 벌어지는데 읽어보시면 뭐 피와 눈물, 연기, 징조죠. 징조는 뭐죠? 사람들이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피는 뭐냐면
폭력, 전쟁, 불은, 파괴, 심판, 연기는 혼란과 고통입니다. 이거 들어도 굉장히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하늘로부터 땅에까지 징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시각적인 현상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말씀을 찾아볼게요. 띄워놓으시고 요엘서입니다. 자, 그럼 요엘서, 오늘 베드로가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증명하고 있죠, 그렇죠? 요엘서 처음 말씀을 찾아보시면, 자, 요엘서 처음 우리가 본 지가 꽤 됐죠, 그렇죠? 1270쪽을 펴보세요. 1270쪽. 거의 마지막 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1270쪽. 자, 요엘서 2장 30절, 31절. 피셨나요? 자, 1272쪽.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 아멘. 오늘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과 똑같죠. 베드로가 왜 수많은 말씀 가운데 이 말씀 인용했다고요? 말세 때에 이런 징조가 우리 시각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에 21절 보니까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21절 다시 우리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 다 구원받을까요? 예수님이 뭡니까?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말로 나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뜻은 우리가 말하면 그냥 예수가 아니고요. 당신이 나의 삶의 주님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밖에서 예수님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임을 정말로 고백해서 말씀드렸지만 회개, 그 삶이 나의 삶에 적용되어 삶으로 증거하면서 생명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이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진실로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입니다. 그럼 이게 제가 말을 이렇게 쉽게 드려도요. 우리 삶을 돌이켜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가 정말 나의 삶의 주님이십니까? 라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다시 한번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지금 베드로가 이런 고백하는 건 유대인들을 널 전혀 없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알고 있잖아. 우리 교회 나오면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지 않나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이건 베드로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경험했지만 그 예수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진정 회개가 없었죠.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들 예수를 경험했잖아. 그런데 그 예수가 너희 삶의 정말 주인이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베드로는 구약의 예수를 증거했던 일들과 마지막 때와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예수를 그냥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듣고 그것을 내가 인지했을 때 그때 바로 진정 회개가 나고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는 기회가 되는 거죠. 또 그 이야기를 무식한 베드로가 쭉 복음이 뭐냐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그걸 듣고 너희들 한번 판단해봐 이거예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뜻이 뭐예요?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
십자가 예수를 죽이는 것이고 부활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 믿는 게 뭐죠?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잖아요. 그걸 인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죽은 뒤에 뭐가 온다? 영원한 영생이 오는 거죠. 그게 바로 연합입니다. 난 죽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 고백처럼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과 믿음은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믿어질 때입니다. 그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할 거냐.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이 땅에 보낸 거예요. 죽게 하려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예수님은 죄 없이 죽으셨죠. 우리들 때문에. 너희들이 죽였잖아. 그런데 하나님께 24절 보니까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 없이는 사망의 고통에 죽습니다. 우리도 죽겠죠. 그러나 두 번째 사망이 기다릴 겁니다. 불못에 던져지는 사망이죠. 영생,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 사람이 인지를 못해요. 그냥 이것은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뭐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어떻게 되겠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확실한 법칙을 갖고 우리한테 다가오신 거예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왜 죽었다? 우리를 이 고통에서 살리시려고.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다. 예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셨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 얘기하는 것이고요. 다윗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다. 그럼 다윗은 예수의 육적인 조상이기도 해요. 아버지 요셉 육적인 조상.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언하셨죠. 그러면 다윗과 예수님이 여러분 수천 년의 공간과 시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다시 예수님을 말씀하신대요. 근데 이게 3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미리 본고로 사도행전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예수가 죽고 부활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거 베드로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뭘 했냐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살아있을 때에 예수가 자기 앞에 있음을 미리 봤다는 겁니다. 어떻게 봤을까요? 영적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거죠. 나도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다. 자, 다윗은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흔들리지 않았던 건 그 앞에 예수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세요? 예수가 다윗과 함께 연합했고 동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회개가 뭐라고요? 예수와 연합된 인생이잖아요. 다윗은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윗이 굉장히 위대한 아이고 지금도 그들은 추앙합니다. 다윗의 시대가 올 거야. 구약 사람들과 신약 사람들과 지금 유대인들 우리가 생각한 다윗은 여러분 너무나 달라요. 다윗은 정말로 그들한테는요. 그 이스라엘이 가장 번창한 시대였고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임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다윗이 누굴 봤다? 미리 예수의 부활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보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예수 보았습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들 예수 못 본 사람 많아요. 그런데 왜 베드로가 이런 얘기할까? 지금 우리한테 왜 이런 얘기할까? 다윗은 왜 예수를 어떻게 보았을까? 이건 여러분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이고 예수와 연합된 인생들은 바로 그 예수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연합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럴 때 오는 게 뭐냐면 26절. 그러므로 자 다윗이 인생 가운데 유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았던 거. 우리가 맨날 구원받았을까? 또는 왜 삶이 이래?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유동치 않았던 거는 왜 마음이 기뻤고 혀가 즐거워하고 육체가 희망이 거했을까? 부활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영생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지금 뭐 한참 지났잖아요. 근데 몇 개 말씀하잖아요. 베드로도 다윗도. 지금 일어나는 현실이다. 자, 그러면 주님이 27절 말씀 볼게요. 이는 사도행전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수사법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희망에 거할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지옥까지 안 가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음부는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라는 말은 원래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지옥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음부, 수월. 그건 땅입니다, 땅. 그래서 전도서 보면 짐승이 죽으면 땅으로 꺼지고요. 사람이 죽으면 하늘 올라간다고 성경이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지옥이 어디냐? 땅 속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음부입니다. 땅 속에. 하나님이 나를, 내 영혼, 육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그러면 육신은 다 썩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 주신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게 될 겁니다. 제가 변화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세 엘리야 이야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 따라서 변화사 올라갔는데 모세와 엘리야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알아보죠. 거룩한 모습으로. 자, 18절 말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생명의 길, 영생을 보이셨으니 주 앞에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왜 버텼냐면 영생 때문에 버틴 겁니다. 영생 때문에 버텼대요,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 부활된 예수가. 29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다윗은 죽었잖아요. 육체의 땅에서 썩어 없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 묘가 오늘까지 우중이 있도다. 아마 2000년 전에는 이 다윗의 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들 묘 보고 있잖아. 다윗 살아있지. 너희들 다 인정하잖아. 근데 예수 못 믿어.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리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말씀드렸지만 예수는 육적으로 누구의 후손이다? 다윗입니다. 이게 그래서 족보를 보시면 왜 족보가 나올까요? 마태복음 보시면 1장에 보면 보실래요? 왜 족보가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죠. 거짓말인가 진리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 족보를 사면 된다. 그럴 수도 있겠죠. 정말 믿으십니까? 자, 이거를 듣는 유대인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구약의 메시아가 성취되었구나. 그래서 31절 보니까 미리 본 거로 뭐라고요? 다윗은 미리 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가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육신이 썩지 않으셨죠? 십자가에 죽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영이 지옥 갔다, 음부 갔다 다시 오셔서 육신 그대로 사셨죠. 그래서 두 손 두 팔에 뭐가 있어요? 못자국 있잖아요. 손끝 뚫린 것처럼 종의 형태. 그냥 종 형태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예수를 32절에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누가 살리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일에 다 집니다. 증인은 목격한 자를 말합니다. 목격했다는 건 우리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으로 방황할 수 있는 거야. 구약 때부터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는 육신이 썩어서 없어졌으니까. 하지만 주께서는 친히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내 원수 사단을 내 발등 상에 대기까지 내가 쳐서 내 우편에 예수를 앉게 할 거야. 이거 예언하셨잖아요.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베드로는요 유대인한테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3장 15절. 자, 옛뱀 사단이 하와를 속이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죠. 그때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하와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단을 십자가에서 밟으셨잖아요. 죽음을 이기셨죠. 지금 이 스토리를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구약 때부터 오셨고 이 땅에 계셨고
너희도 죽였지만 그분은 다시 사셨다. 그랬더니 37절 말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이 말을 듣고 예수가 누구지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겁니다. 찔린 게 뭐죠? 왜 찔리죠? 그럼 내가 지금 살았던 인생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 뭐죠? 이제 예수와 함께 살겠다는 거잖아요. 내 삶은 지금 살았던 삶은 뭐예요? 잘못되어졌구나. 그게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유턴하는 거. 나 이제 예수와 연합된 인생을 살겠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어요? 맞아요. 예수를 만났습니다. 진정 회개와 죄사함과 복음의 사람이 되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 그 전환점의 인생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집을 지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험이 없다? 그럼 예수가 여러분 인생의 중심입니까? 그 방의 목적성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38절 말씀하는 거죠. 읽어볼게요. 마지막.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죄사함을 받아라. 그래야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여러분 회개는 죄 좀 졌다고 눈물 치지 않으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반복되어지는 거죠. 우리 힘으로 우리 삶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회개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삶에 적용해서 외적 생명을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연합된 상태를 말해요. 나의 삶은 잘못되었구나. 그럼 이제 이 삶은 누가 주관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입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달았니? 너의 삶이 뭔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지 알겠어? 선택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영적 기도 한 번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뭐라고요? 구약 때 예수님 많다고 말씀드렸죠. 신약 때도 그렇고 여호수 이름 나오고. 하나님 구원이시다. 이런 이름이 많았어요. 근데 왜 예수가 특별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이름을 믿고 세례, 물세례. 내가 물세례는 뭐야? 죽었다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외적으로. 원래 침례는 한번 담그는 거거든요. 난 죽은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게 바로 물세례인데, 장로교에 물이 없어서 그냥 물 뿌리고 말지만, 그러면서 점차 집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십니다. 세례를 받고, 그러면 죄 용서를 받아. 그래야는 성령을 선물은 공짜죠. 선물을 받을 것이다. 아시겠죠? 회개는 그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눈물 질장의 회개가 아니에요. 예수님 내 삶의 주이십니다.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연합하고. 예수님 이름은 그거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회개를 너무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어떤 상황이 달라지면 구원 안 받는 것처럼 아니면 그것 때문에 구원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괜히 확실히 잡히셨나요? 네. 이런 성령이 여러분에 들어가서 인격체 시죠. 그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거. 집을 지어가듯이 기초를 치고 뼈대를 세우고 지붕을 만들고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니까 살아나셔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죠. 나는 예수님만큼 잘할 거야. 그 고백이요. 본인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를 성령 보고 쭉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다. 예수를 믿어. 이겁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쉽게 한다고 했는데 잘 설명해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바위처럼 부활된 예수를 미리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식한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을까? 예수를 도망했던 그가 변한 건 부활된 예수가 내 삶으로 들어왔을 때
비로소 그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됐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쭉 이야기하면서 요엘서와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너희의 그리스도다. 그것을 믿는 그 순간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면 죄상 받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할 것은 죽게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포도나무가 일을 하십니다. 우리 가지는 그 곁에 붙어서 열매가 언젠가 맺지 모르겠지만 기다리고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말세의 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